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이달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우리 민수기 15장 17절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죠? 인도하는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삶의 국면이 전환될 때를 대비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는 환경이 바뀔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의 생활은 그 거친 환경 자체가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이 주는 도전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유목 생활,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는 생활입니다. 눈을 뜨면 늘 가축 먹일 축축한 풀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온 가족이 그날 먹을 만나를 매일 주어야 하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가축의 풀을 찾는 부지런한 삶, 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유목생활이 아닌 정착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아닌 스스로 먹을 양식을 씨를 뿌리고 양식을 얻어서 창고에 축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만나를 주시는 것이나 또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짓게 하시는 것이나 다 하나님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우둔한 마음이 만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지만은 정착하는 삶은 자기의 손, 자기의 노동력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정착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정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삶이었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학생에서 학사가 되는 경우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늘 간사님들의 사랑스러운 감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사가 되면 자기 손의 힘을 쫓아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혹은 지원 간사님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은 현직 간사로서 거친 필드에서 사역을 할 때는 늘 여러 가지 사역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공동체 감시가 삼엄하고, 그러나 간사 퇴직을 하고 일반 학사가 될 때를 우리가 정착 생활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학사든 퇴직 간사든 혹은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런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 개척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 1기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때는 핍박이 심했었고요. 결코 개신교의 입장에서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또 1970년대에서 80년대 개신교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발흥의 시기가 있었고 부흥의 시기가 왔었고 그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국 교회나 지금은 다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도 찬양팀이 화려하고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박수치며 찬양하는 곳 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할 때 이때 약속의 땅 정착생활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거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거제로 들어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사 때마다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제라는 말은 단순한 단어입니다. room이라는 단어인데 들라는 뜻입니다. 들어라. 손을 들어라. 음식을 들어 올려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lift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수평 활동을 합니다. 그죠? 집 밖을 나가 어디에 가고 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늘 자기 주위를 살피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다. 언제나 우리는 수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주기적으로 꼭 기억해서 들어올리라는 것입니다. 들어올려라. 거제. 음식을 들어올리고 음식을 든 팔을 들어올리고 그래서 그 음식을 보느라고 너희 눈도 들어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평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수직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인 들어올리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거제로, 세레모니로, 예식으로 지정하셨을까요? 신앙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로만 삶을 채우고 사람들과의 교우관계, 친구관계로 수평 활동으로 그 삶을 채우지 말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먹을 때마다 거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먹습니까? 항상 먹습니다. 주기적으로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들어올리는 행위를 해야 합니까? 주기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을 수 없죠. 주기적으로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감동이 있을 때 특별히 크게 감사할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을 때 안 합니다, 사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진정성을 실험해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습관, 신앙의 규칙들을 주셨어요.
그 습관이, 그 신앙의 습관이, 주기적인 들어올림이, 주기적인 수직 활동이,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곳, 우리 몸에서 뗄 수 없는 곳에 우리 영혼, 우리 제일 중요한 자아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해서 우리 지체를, 손을 들어 올릴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 영혼도 비로소 수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리십니까? 마음이 안 열리시면 찬양할 때 소리를 크게 질러보세요. 그럼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기도하려고 귀찮아도 무릎을 꿇으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자극이 덜한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는 곳은 도전이 덜한 곳이었습니다. 가속이나 변속의 구간이 아니라 정속의 구간, 크루징을 잘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일상은요, 주로 이런 정속의 구간들입니다. 주로는 평온하죠.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습관적인 들어올림의 행위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물리적 공간에서 겸손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죠, 그죠? 가나안 성도들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안나가 성도거든요. 안나가를 이렇게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안나가 성도를 좀 고상하게 가나안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온라인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공간적 예배처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씁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좋은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또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공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그냥 관망하고 적절히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예배할 공간을 찾으면 찾아집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동체와 예배의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또 식사 때마다 간절히 식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목자님께서 기도할 때 대충 눈 감고 이렇게 하니까 식사 기도 실패하면 신앙생활 끝났다 하시더라고요. 식사 기도도 하지 않으면 끝났다고 하셔요. 그 당시에 우리 목자님들이 그렇게 강한 도전들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식사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큐티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식, 이런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어올리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큐티로 하나님을 향한 들어올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큐티는 학생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학사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거든요. 찬송한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큐티는 영원히 하는 것이죠. 수평 활동으로 스케줄을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 활동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억과 같은 회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릴 수 있는 돈이 커지고, 돈의 액수가 커지고, 여러분이 영향력이 커져갈 때, 삶의 여유가 쌓여가고 관록이 쌓여갈 때 학창 시절의 기억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순수하게 동역했던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인문학 책을 읽어볼 때요, 순수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실력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지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여유를 갖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순수해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유를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린 시절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이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록 서툰 신앙의 기억일지라도,
비록 서툰 시절이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억들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요. 필드 위에서 사역하던 것을 우리 지연 목자님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신앙의 형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예. 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9절까지의 이 8절의 이 구절들은 이 구절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죄일 수 있겠죠, 그죠?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두 구절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8구절에 말하고 있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두 구절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더 많이 강조하셨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은 죄. 예.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도 의도하지 않고도 죄를 짓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고의성이나 의도가 없는 죄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신에 대해서 혹은 그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죄 중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속에서도 공동체가 지은 부지 중의 죄, 한 개인이 지은 부지 중의 죄를 구분하여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얼마나 그 양심이 무뎌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자기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요.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24절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헌물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27절 1년 된 암염소로, 이건 개인이죠,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8절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여러분 속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의 목적,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담을 형성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잘 안 가져요. 무릎이 안 꿇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부지 중에 지은 죄, 비교적 작은 죄라도 반드시 속죄할 것을 명하십니까? 속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관대하게 여기는 그 비고의적인 죄, 혹은 죄인 줄 알면서도 강한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터부시하는 그 죄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멀게 한다는 거예요. 속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예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당신과의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라도 우리 신앙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같이 죄라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한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예민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쌓인 먼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티슈로 싹 닦아내면서 기분을 맑게 하죠. 그죠? 상쾌하게 하시죠. 그죠? 마치 그렇듯이 우리 양심의 먼지를 늘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고의로 지은 죄는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31절에 보면은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시면서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냥 딱 잘라서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의로 짓기 시작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이. 근데 고의로 짓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루어야 그 사람이 적어도 뻔뻔하게 고의로 죄 짓는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나오는 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 예화는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예화입니다.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볼 때 나무할 정도로 뻔뻔하고 고의적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더 많이 말해주고 있을까요? 고의로 지은 죄는 단칼에 날리면서 작은 죄를 예민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죠? 작은 죄라도 예민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학생 때 받은 훈련, 현장의 간사로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한 그 감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학사가 되면 더 순수해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학사들은 더 무뎌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 우리 인간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작은 것에 예민해 그 감성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악녀를 기억하십니까? 악녀의 이름이 뭐죠? 아합 왕의 왕비의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죠. 그죠? 이세벨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악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뜬금없이 예후가 이세벨에게 도착했을 때 이세벨의 모습을 굳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스르엘에 이세벨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성에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무슨 말일까요? 이세벨이 예후가 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지금 자기 가문에 자기 남편도 죽이고 그 가문을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몰살을 시키고 있는데, 그 예후가 올 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한 거죠. 그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째려봤어요. 성경에는 예후를 성위 창에서 내려다보는 이세벨의 모습을 특별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을 통해서 예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세벨의 영혼을 여러분 감지해 보세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영혼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들 요람, 가문이 심판을 받는 이 시간에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자기의 심판의 날에도 화장을 하고 머리 장식을 하고 당당히 창으로 예후를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예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바로 그 날이 다른 날과 같이 계속될 것처럼 화장을 하고 육신을 치장했습니다. 이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음에도, 이 날은 그녀의 심판 날이었음에도 그녀는 그 마음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그녀의 양심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당당한 마음이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마땅히 느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되어서 그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칼 앞에서 한 죄인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양심은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양심이 부드러워야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그러나 그 양심이 연하해져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망할 징조예요. 자기 죄를 예민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은 사실 괴롭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괴롭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디 존재할까요? 십자가가 가톨릭에 있는 그 성화 속에 십자가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대성당의 첨탑 위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야간에 우리 지역 교회들 빨간 네온 사인 그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형상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쉽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한 죄인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그 어두컴컴한 양심의 자리, 하나님과 그 죄인 둘만 존재하는 그 마음의 골방, 거기서 환하게 빛나는 용서의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첨탑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예민한 사람만이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어느 인간도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틴 루터는 하늘로 가는 그 길은 나뉠 수 없는 한 점, 바티칸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로 가는 그 길은 나뉠 수 없는 한 점, 양심의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성사나 교회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다만 잠시 그렇다고 착각할 뿐 다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또 깨닫게 돼요. 오직 부드러운 양심으로 우리의 전적인 악함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만 천국의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찐하게 깨달을 때 믿음으로 진짜로 내 죄, 나의 죄인됨이 각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확신일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믿음에 주시는 자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반대, 날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하루가 영원할 것처럼 자기 육신을 치장하고 높은 곳에서 눈을 내리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예언대로 치장한 몸은 개들에게 먹혔죠. 그죠? 이세벨이.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잘 다스려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론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근데 거리가 좀 멀어요. 예민하게 학생 때 그 예민한 영혼의 각성 상태, 감성으로 살 때 여러분 반대로 자유함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가까운 느낌 말이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작은 죄에 대해서 순수하고 엄격하게 생각하는 그 순수성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속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예민한 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연 간사님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더 순수함의 교육을 받았어요. ESF가 그런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우리를 비교합니다. 바깥. 왜 기준을 바깥으로 삼습니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다 그냥 하고 살던데요. 왜 기준이 그게 되죠, 여러분? 밖에서 뻔뻔하게 죄의 목욕탕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이상한 거예요. 절대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은 여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더 예민한 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우리 지연 자매와 통화를 했습니다. 간사 건면을 위해서 통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관에 간사가 참 적어서 사실 누구든 간사하면 거의 뽑을 기세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픽하고 픽해서 고른 자매가 또 지연 자매였죠. 보통 이런 순간은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전화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약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고민들이 뭐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지연 간사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권면의 통화부터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더라고요. 사역기간 이런 지연 간사님의 은사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편하면서도 말씀도 잘 가르치고 진지해야 할 때는 또 양들에게 진지한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때로는 뭘 잘 까먹어서 일을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몸으로 때우고 불평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모습, 잘 찡그리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더 쉽게 책임을 요청하는 쓴소리도 할 수 있었고요.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동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간사님 많은 좋은 관계들을 얻었을 것이고 좋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들이 많이 얻어졌죠. 오늘도 보면 무슨 아까 썸네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지연 간사님 거의 마스코트처럼 여기 붙어 있죠, 그죠? 그런 존재였어요, 회관에서. 그러나 지연 간사님, 우리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말씀 앞에 순수하게 사소한 신앙의 행위들을 진력을 다해서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형식이 우리를 지킵니다. 거의 대부분은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은 형식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민한 양심으로, 사역 현장의 양심으로 남은 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지연 학사님에게도 복이고, 또 결혼하겠죠, 그죠? 종윤 학사님, 네, 그죠. 아직까지 식장에 안 들어가고 아니면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할 거라고 믿고, 또 종윤 학사님에게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신앙을 순수하게 갖고 산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이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한 번 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연 간사님을 또 캠퍼스 현장에 주셨다가 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학사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 간사님이 사역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사역을 잘 했던 것처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러한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